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스마트 주어에도 있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군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낭의 행위를 위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위하노라. 함께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이 요한계시록 말씀들은 그 해석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웬만한 목사님들은 설교 주제로 잡지를 않죠. 근데 이제 몇 군데 보면은 그 해석상의 문제를 익힐 수 없는 그런 확실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교회,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이제 자신들이 기대하는 교회 상이 있어요. 믿는 그 신자들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쇼핑한다고 그러죠. 교회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나한테 맞는,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내가 그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된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네 자신이 교회가 되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관심하는 성도님들한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들한테 참으로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는 요한이 유배를 갔을 때예요. 참 고난의 시기였죠. 반모섬에서 유배 시절에 본 환상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그 환상 중에서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편지 7개 교회의 사자들한테 편지를 써라. 편지를 보내라 하고 요한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7교회는 이제 지금 소아시아죠. 지금 터키라고 그러죠. 트리키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고서 많은 교회들이 그 지역이 세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각 교회에 보내시는 그 편지를 보면은 그 교회들한테 주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칭찬도 하면서 책망도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거는 예수님한테 칭찬도 듣고 또 어떨 땐 책망도 들으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질책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칭찬할 땐 칭찬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봤을 때 우리 교회 이 교회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칭찬과 책망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 일곱 교회에 나타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교회예요. 다른 걸 위해서 행하는 교회는 존재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교회가 교회예요.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에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내가 안다 그래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다시 반복해서 칭찬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 당시 에베소 교회,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고와 인내, 부지런함은 오직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자, 보통 사람들이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일들은 뭐예요, 목적이? 나를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또 나를 위해서, 또 어떨 때는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든지 교회된 내 몸, 이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인성 교회가 어떻게 이름을 날리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한 존재가 나인성 교회. 모든 세상의 교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큰 사업가 있고 부자 된 사람들 있고 명성이 높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칭찬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성도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헌신하는 장소가 또 그곳이 곧 교회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하고 2절 보면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요. 맡은 자들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내 사리사욕 명예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회,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를 예수님은 칭찬하신다는 뜻이 요한고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내하는 교회를 칭찬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인내하는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인내라는 건요, 만약에 교회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필수적인 요소예요. 초대교회 때 보세요. 박해를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요한계시록 쓴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그 고난 중에 환상을 본 거 아니에요.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교회나 성도는요, 고난도 받고 손해도 보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할 때 많이 느끼시겠지만 힘들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과 고난이 닥칠 때가 많아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인내할 때 뭘 받아요? 믿음의 단련을 받잖아요. 신앙의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굳건한 믿음의 성도로, 굳건한 믿음의 교회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들 보면서 그때 한참 믿음이 좋은 그 교회들을 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충성하는 걸 보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칭찬을 인내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말이 많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거짓된 가르침, 이게 문제가 컸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정말 진실된 복음에 위배되는 메시지를 전하며 다녀요. 아주 혹한 내용으로. 혹하기 쉬운.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신천지 같은 뭐 이런 이단 교회들이 교묘하게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악한 자들,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이 에베소 교회 일반 성도들이 시험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사악함과 거짓됨을 성도들이 밝혀내버려요. 진실로 무기를 삼아서 그들을 밝혀내요. 그러고 내쫓아요.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 좋고 정말 신앙심이 투철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각 교회 성도들. 그거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 거짓, 악한 선지자들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그걸 분별해내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 이유는 뭐예요?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이 말세 때는 적그리스도와 이단적인 그 가르침이 더욱 많아질 거라 그래요. 요새 보세요.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럴듯한 목사님들 나와서 설교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데가 느낄 때는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을 때예요.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수백, 수천 명이 하고 있대요. 아주 일반 목회자들보다 더 말씀을 잘 전하고 흥미롭고 더 혹하기만. 근데 그들 중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거야 이거?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은데. 복주인데. 이렇게 하면 복을 준대. 기복주의, 흥미위주, 웃기게 설교. 그러면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 중에 뭐가 이단인지
뭐가 거짓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알기에 나 자신이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그냥 확 말려들게 되면요. 그 사탄의 거짓된 말에 속아버리게 돼요. 그리고 저절로 나도 모르게 진리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 거짓된 헛된 그 가르침을 향해서 그냥 헛된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헛된 수고를 하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 또 세 번째로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예수님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는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들을 칭찬하시다가 한 가지 딱 책망하잖아요. 니들이 나와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니라. 책망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없는 교회,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뭐 향후회랑 똑같은 거죠. 동창회랑 똑같은 거죠. 다를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도 이 책망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정말 처음 사랑을 그대로 열렬히 사랑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딱 보니까 니들이 나와의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버렸구나 그래요. 이게 뭐예요? 아마 그들은 믿음은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보다 더 현실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사랑이 점점 엷어지는 거죠. 그 새로운 존재가 뭘까요? 세상이에요. 물질이에요. 세상에 눈을 돌려서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까 역시 돈이 좋구나. 참 좋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세속화되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을 물론 세상을 100% 부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보면 너희들 투머치 정말 너무하는구나.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너희들이 내 사랑을 버렸구나. 책망하잖아요. 보면 그 정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그 교인들은 이제 예수님보다는 물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책망을 해요. 누가 남을 책망할 때 어떤 거예요? 나는 아닌데 너는 잘못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처음 사랑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 사랑을 버렸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책망 안 해요. 까짓거 그냥 이거노 이멋대로 살아.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그게 아니잖아.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니들을 지금도 사랑하는 거야. 니들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야. 나와의 사랑을 버렸구나. 책망하는 거야. 한탄하시면서. 우리들은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들 자신도 그런 자신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의 처벌, 이 처벌이 심각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보면은 너는 이제 나랑 상관없다. 촛대는 내가 옮기리라. 그 말이에요. 교회로 보면은 너희 교회는 이제 나와의 사랑을 저버린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촛대를 내가 친히 가서 옮기리라고 그래요. 이 뜻은 뭐예요? 이거 뭐 해석에 잘못되고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가. 이 땅에 지금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랑이 점점 사라져 간다면 참된 교회가 이제는 드물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이제. 왜냐? 세상이 너무 살기 좋고 너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그냥 막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은 잊어버린 줄.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촛대로 옮기리라. 무서운 처벌이에요. 이거.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시간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처음 사랑이 오늘 이 순간 이 예배에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살면서 사역하는 모든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과 나눴던 그 첫 사랑 이거를 잊지 않도록 항상 깨닫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처음 예수님과의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을 늘 간직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너희 교회가 정말로 나와의 그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늘 간직하고 있음을 내가 안다는 칭찬을 받는 정말 사랑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와 나인성교회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모든 사랑보다 우선하고 최고가 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이 어딘가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을 받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